현대인들은 여행지나 맛집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TV 프로그램을 보아도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여행지나 맛집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성경 속 맛집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일명 세 친구 샐러드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 눈치를 보며 세상에 맞춰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세상 왕보다 가장 높으신 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장 인상 깊게 남은 맛집은 아마 오병이의 뷔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빈들에서 인원 제한도 없고 무제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정말 혜자스러운 오병이어 뷔페를 차려주시면서 5,000명 이상이 먹고도 남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믿음이란 빈들의 현실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순종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보여줍니다. 이 외에도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은 그들에게 아침 식사로 직화, 생선 모든 부위를 차려주시면서 그들에게 사랑과 용기를 주시고 다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었던 깊은 향과 맛에 감탄한 사람들이 해피해피를 외치며 극찬한 가나 와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으로 탄생한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우리 본문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2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으로 탄생한 이 가나의 와인을 마시고 이렇게 좋은 술을,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감추어뒀다가 왜 이제서야 내오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본문 11절을 보면 제자들이 이 상황을 보고서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11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동시에 예수님의 이 기적은 그들에게 믿음을 갖게 만들었던 기적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일어나는 이 기적이 정말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가나 혼인 잔치에서 일어난 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우리가 만나야 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첫 번째로 이 기적은 우리에게 잔치를 완성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나라는 동네 혼인 잔치에 초대됨으로써 시작되고 있습니다. 보통 결혼식을 앞두고 청첩장을 나눠줄 때 보면 아주 친한 사람에게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약간의 끈이라도 있으면 그 끈을 통해서 가능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나눠주며 결혼의 기쁨을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고대의 결혼식도 다를 바 없습니다. 한 가정의 혼인잔치는 온 동네의 잔치로서 모든 사람을 초대해서 대접하고 또 같이 음식을 나누며 축하하고 즐거워하는 따뜻함이 가득한 기쁨의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연애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져 연회장의 분위기가 깨지는 위기가 그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연회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이 고대의 그 당시의 의미는 연회장이 손님들을 대접할 마음이 별로 없고 손님들을 무시하는 태도로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 포도주는 손님을 대접하는 표징이며 또 연회장의 태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회장 입장에선 이 포도주가 도중에 떨어진 것은 작은 일이 아니라 수치와 모멸을 느낄 수 있는 너무나도 큰 사건인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가 발생해서 기쁨의 잔치가 깨질 뻔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잔치를 완성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완성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잔치와 같은 인생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결혼을 앞둔 커플들 왜 결혼을 합니까? 잔치와도 같은 결혼 생활을 꿈꾸면서 결혼을 하는 것 아닙니까? 또한 새로운 사업이나 생업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로 잔치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꿈꾸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잔치와도 같아야 할 우리의 결혼 생활이, 또한 우리의 생업이 마치 연회장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갑자기 결핍과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결핍과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잔치를 완성하시는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결핍과 문제가 생기면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은 옆으로 밀어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방법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인맥을 통해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기적은 마리아가 그들에게 생긴 이 문제를 가지고 연회장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찾아간 데에서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문제가 벌어지면 책임자는 누굽니까? 연회장입니다.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손님으로 초대한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에게는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정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완전하게 해결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 잔치를 완성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임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께 그 문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답을 가지고 오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병자가 의원에게 찾아가듯이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믿음이 성장해야만, 내가 뭔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만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죄인인 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다 문제투성인 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누군가는 내 문제로만 품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께 그 문제를 아뢰고 예수님께 부탁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내가 품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마다 먼저 예수님을 떠올리고 예수님께 아뢰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거기에서부터 가나의 기적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적도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을 가지고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의외의 반응을 보이시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슨 뉘앙스입니까? 부정적인 뉘앙스.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 일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도우심을 믿고 예수님이라면 해결 방법이라고 믿고 나아갔는데 예수님의 반응은 거절 같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부정적인 뉘앙스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우리 동방예의지국에서 만약 제가 제 어머니께 여자여 거기 앉지 마시고 여기 앉으세요. 여자여. 그러면 사투리로 정말 느자구가 없다고 그러죠. 예. 그런 이야기를 아마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예수님이 포도주를 많이 드셔서 그럴까요? 여자요! 그러더니 거절하는 뉘앙스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당황스럽겠습니까? 마리아의 입장이라면. 사실 예수님은 보통 때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딱 2번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부르셨는데 오늘 본문에서 한 번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마리아의 육신의 아들로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본체로서 신적인 위치에서 신적 권위로서 한 여인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마리아의 육신의 아들로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피 흘려서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고 계심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여,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여자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을 나타내시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신적인 권위로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때, 십자가의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발걸음을 뛰셨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신적인 권위로서 하나님의 권위로서 지금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심을 마리아는 짐작하고 느낀 것입니다. 갑자기 여자여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지금 나를 하대하고 나를 막 대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마리아는 본 것입니다. 이제부터 마리아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지금 예수께서 신적인 권위로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이것을 깨달은 것, 이것이 마리아가 가진 영적인 감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적인 권위로 일하시는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가면 해결될 수 있어라는 그 생각으로 가득한 마리아. 예수님이 곁에 계시니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라는 이 생각이 살아있는 마리아. 이것이 영적인 감각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영적 감각이 살아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내 등 뒤에 계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도와주고 계셔. 이 감각이 있는 사람과 예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예수님은 캄캄히 어두운 곳에 어디 숨어 계신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감각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주님이 지금 나에게 이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도와주시길 원하시는구나. 이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마리아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 5절 말씀에서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말하노라. 아멘.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뉘앙스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굳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적인 권위로 일하시는 예수님이 곁에 계심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문제 가운데 들어오실 때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기적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이 좋은 환경인가 나쁜 환경인가 이것을 살피고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내 곁에 내 안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이것을 살피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다라면 좋은 환경도 슬픔으로 바뀔 수 있지만 예수님이 계신다면 나쁜 환경도 더 좋은 환경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가정의 잔치를 완성하시는 분, 또 우리 생업의 잔치를 완성하시는 분, 내 인생의 잔치를
완성하시는 분, 그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 인생의 마지막이 천국의 잔치가 되게 만드실 수 있는 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 말씀 5절에 마리아가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이든지라는 이 말 안에는 그 말씀이 내 뜻에 맞는 것일 수도 있고 안 맞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주 오해하고 있는, 실수하고 있는 그 사실은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 있고 주님의 뜻대로 하고 있다라고 여기는데 그 대부분은 내가 이해하고 내가 받아들일 그 범주 안에서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뜻에 맞는 것만 우리는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뜻에 안 맞으면 내 뜻이라는 이 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5절에서 마리아는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여러분들 그런 자세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 이것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 뜻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움직이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내 이해와 내 생각의 범주 안에서 내 중심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드려지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마음에만 있는 것이 영적인 생활로 우리가 착각을 하면서 우리의 몸으로 순종의 예배는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헌금도 그렇죠. 내 이해와 내 생각 안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도 보면 우리의 가장 큰 어떤 물질의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11조에 대한 그런 말씀들.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 보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부담스러운 그런 경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부담이 되고 구약이니 우리는 안 지켜도 된다라는 그런 어떤 합리적인 그런 생각 가운데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도 예수님께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의와 긍휼로 살아가라고 이 두 가지를 같이 행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정의와 긍휼만 있고 헌신은 내가 정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란 내 생각, 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무슨 말씀이든지 따르겠나이다 하는 태도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내 욕심이 그것을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싸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와 막 무서운 마귀와 뿔난 마귀와 싸우는 것, 그것을 막 보는 것, 그게 영적 싸움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들, 내 안에 있는 정과 욕심, 내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방해하는 것들을 그것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늘 그것과 씨름하며 십자가에 그것을 못 박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마도 하인들은 이 연애 준비로 종일 바쁘고 피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도 아닌 사람이 물을 6동이나 뜨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좀 더 들어가 보면
그래요. 7가지의 기적을 보여줍니다. 뭐 부활까지 치면 8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7은 완전수입니다. 그 기적을 7가지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나타내신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뭐 수천 수만 가지 이상의 기적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7가지를 기억한 것은 예수님이 완전하신 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특별히 7을 완전수라고 여기기 때문에 완전하신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분임을 요한은 나타내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7가지의 기적만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물 항아리를 떠오라고 하는 그 항아리의 개수는 여기에서 6개로 기록되고 있는데 그 6개의 항아리는 그냥 항아리가 아닙니다. 물 항아리가 원래 아닙니다.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정결례를 위한 이 항아리. 정결례가 뭐예요? 유대인 율법에 의하여서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의 죄를 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정결 예식을 치르는 그 항아리가 바로 정결 예식의 항아리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6이라는 것은 7의 완전수에 하나 모자란 부족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의 어떤 정결 예식, 인간의 행위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학적인 그 의미를 떠나서 오늘 이야기하는 순종을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측면에서 우리가 오늘 성경을 바라보면 하인들은 물을 어디까지 채웠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복음 오늘 본문 2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연회장도 아니라 나의 주인도 아니라 이 하인이 마리아의 말을 듣고서 이 물 항아리를 6개를 들고 가서 하루 종일 바쁘고 힘들고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겠습니까? 연애 준비를 하느라고. 근데 갑자기 추가된 플러스된 이 문의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 하인이었다라면 어떻겠습니까? 저라면 아마 물을 대충 떴을 것 같아요. 한 3분의 1쯤 무거우니까. 3분의 1쯤 채워가지고 갔을 텐데 오늘 성경은 어디까지 채웠는지까지 그 물의 수위까지도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요? 아귀까지. 흘러 넘칠 정도로 이 하인들이 물을 채워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자, 채웠는데 이 채운 물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또 다른 하인들이 듣기에 정말 힘들 만한 어려운 숙제를 하나 주시는데 8절 말씀,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상식적으로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에서 하인들이 물을 주인에게, 연회장에게 떠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리가 나는 상황 속에서 물을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물 먹이기 위해서 물동이를 들고 찾아갑니다. 그것도 가득가득 채워가지고 찾아온 이 하인들, 매질을 당할 수도 있고 그날 저녁 굶었을 수도 있고 자식들이 있고 가정이 있었다라면 먹을 수 있는, 그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어떤 직장에서 해고될 수도 있고 정말 난감한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물 떠왔냐? 물 가지고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 자, 이렇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인들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대로 순종하여서 이 물을 가지고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걸음으로 연회장에게 찾아가는 이 하인들의 발걸음, 이 모습을 통하여서 도중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든 도착하여서 변하여 되었든 정말 이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이 기적이 탄생하게 되었음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무엇을 통해서 일하시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으로 십자가의 온전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구원을 완성시켰듯이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잔치의 인생, 기쁨의 인생으로 회복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뜨고 있는 물이 어디까지 차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순종의 물 항아리에 얼마나 나는 물을 채우고 살고 있는지. 3분의 1쯤? 반쯤? 아기까지, 아니 그 이상 흘러 넘치는 그런 순종의 항아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항아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물 항아리를 가지고 연회장에게 찾아가는 그 순종의 발걸음, 이 발걸음이 우리의 삶에 부족한 부분이고 꼭 필요한 부분이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바로 이 순종의 걸음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의 역사가 정말 훌륭한 가나의 와인말을 만들어내는데 그치지 않고 오늘 본문 9절을 내려가 같이 읽어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 9절에 특별히 물떠온 하인들만 이 일이 어떻게 됐는지,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는지를 그 근원을 알았다라고 설명합니다. 연회장도 또 초대된 손님들도 모두 가나 와인의 맛에 놀라고 있을 때 오직 예수님에게 놀란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물떠온 하인들만. 다 포도주 보고서 기뻐하고 포도주 맛보고서 즐거워하고 있을 때 그들의 즐거움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 근원까지 아는 사람, 이 포도주가 나온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놀라는 사람, 이 사람은 순종한 바로 이 하인들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경꾼들은 이 되어진 어떤 일들에 놀라지만 순종하는 사람은 예수님 자체로서 놀라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포도주의 기적이 있다 할지라도 다 먹어버리면 끝이겠죠. 그 당시뿐이겠죠. 그러나 세상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 우리를 영원히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감격해하고 세상에 무엇이 없다 할지라도 내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내 밭에 소출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왜요? 모든 복의 근원, 모든 구원의 근원, 내 생명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임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의 포도주가 얼마나 있대, 극상부 포도주가 여기 있대, 그것 보고서 놀라하고 그것만 보고 부러워하고 이것이 아니라 나에게 예수님이 있지, 나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그 예수님이 이런 기적들을,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지.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놀라며 그것에 감사하며 다음 주 추수 감사 예배도 그렇게 감사함으로, 그렇게 감격함으로 예수님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추수 감사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순종은 어디까지 지금 채울 수 있는 순종인지 내 순종의 항아리를 점검해 보시고, 지금 내 순종의 항아리가 비어져 있지는 않는지, 또 항아리를 들고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는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기적과 축복만을 우리가 부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순종을 채워가시고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때문에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